할렐루야. 6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로 늘 지켜주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라의 통치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왕이 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왕이 뜻하는 바대로 통치가 되지 않는다면 왕이 크게 진노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겠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가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느냐를 무엇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상과 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레위기 26장에는요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까?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잘 지키고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거나 아니면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낼 것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시대가 없다 할 만큼 좋은 축복을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벌이 떨어지는 거죠. 레위기 26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결과는 무엇이 되어 돌아올까? 7배의 심판입니다. 레위기 26장 24절, 28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28절이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폭삭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폭삭 망하는 길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축복의 길이 나눠지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서 이게 나뉘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하면 폭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들을 쭉 모아놓은 사전을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사자의 부르짖음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 부르짖음이에요. 성경의 단어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요. 히브리어 사전으로 우리말로 치면 이제 가나다 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요 나함 부르짖음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과 어떤 말 사이에 이렇게 있을까요? 순서대로 놓으면 어떤 말 사이에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초장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하롤이라는 말입니다. 나하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 푸른 초장 할 때 그 초장이 나하롤입니다. 초장 그리고 사자의 부르짖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부르짖음이다.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강물 이런 뜻을 가진 나하르라는 말입니다. 나하롤, 나함, 나하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초장 그리고 여기에는 강물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부르짖음,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에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 강물같이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푸른 초장 그리고 강물 사이에 부르짖는 사자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도 보면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과 부르짖는 사자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은 정말 한 끗 차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순종하면 푸른 초장의 은혜,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강물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을 잘 하여서 푸른 초장의 축복과 마르지 않는 강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푸른 초장의 축복, 강물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